오늘 부활절입니다. 초동부 친구 여러분 찬양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기쁨이 실제하지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부활의 기쁨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고 또 삶은 지치고 복잡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또 건강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자녀 고민은 또 얼마나 많은지, 청년들은 또 진로의 문제도 많죠. 군대를 가야 되나, 지금 가야 되나,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되나. 초동부 친구 여러분도 고민 있어요? 네, 많다고 하네요.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더 자주 찾아오는 그 노년의 외로움과 상실감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문제로 포위된 것 같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또 현실의 삶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하면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그런 말만 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몸이 아프면은 쉴 텐데, 병원 가서 쉴 텐데, 마음이 아프니까 어디서 쉴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기도하기 위해 엎드리는 것보다 어깨가 무거워서 엎드린다, 그럴 때가 더 많다,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온 세상이 연결되어 있고 언제든지 연결될 것 같은 시대이지만은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큰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듯해도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과 또 성과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뜨는 알림창, 통신이 너무 발달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끝없이 뜨는 알림창이 오늘 시편에 벌떼가 나오는데 벌처럼 우리를 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할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시편을 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치열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린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의, 우리 선배들의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 이 탄식과 눈물과 기도 그리고 노래를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희노애락 많은 것들이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캐내어야 할 삶의 지혜, 경건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은 고난을 지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신앙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오늘 부활의 기쁨과 오늘 우리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현실을 좀 위로해주고 또 우리를 공감해 줄 줄 알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네요.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마지막 29절 말씀도 1절과 똑같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확고부동한 시작이자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어지는데 2절, 3절, 4절에서 시인은 이 결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뭐라고 하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고백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예배의 자리로 예외 없이 다 같이 나아가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결론은 여러분, 우리도 너무 잘 알죠?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말씀. 그러나 왠지 너무나 식상하고 뻔한 말 같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해결책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분은 이 결론에 너무 자기 자신에게 멀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철저한 고통 속에서 나온 잉태된 공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세 구절 속에서 애워싸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워싸다는 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은 마치 기름을 짜듯이 아주 압박하고 압축하는 그런 동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적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11절 보니까 애워싸고 또 애워쌌습니다. 12절에는 대적들이 벌떼처럼 모여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워싸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적대감으로 똘똘 뭉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이중삼중으로 포위하고, 이 적대감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윙윙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공격 신호가 떨어지면 일제히 쏘기를 작정하고 맴돌고 있는 장면입니다. 포위하고, 신호가 떨어지면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처럼 그들이 쏘려고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극한의 고통이죠.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이 노래 속에는 나오는 이 애워싸인 고통,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들 백성들이 시편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 고통스러운 이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데, 애워싸인, 겹겹이 애워싸인 이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게 뭘 가리킬까요? 학자들은 크게 잡아서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했던 긴 종살이의 시간, 그리고 실제 감당했던, 해야만 했었던 그 죽음이 난무한 전쟁,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보내야 했던 노예의 생활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관통하는 큰 고통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끔찍합니다. 상상만 해도 몸서리 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해도 이 정도 어려움 당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때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기쁨을 13절과 14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오직 할 것은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하거나 그들이 뭐를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꼼짝없이 포위됐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지만, 그야말로 고통 속에 지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손을 펼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말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참 비유적인 표현인데 깊은 물에 빠진 겁니다. 저도 수영을 잘 못하는데 깊은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체면 차리고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에 빠져서 잠겨들 때에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죠.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절박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고통만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압박이 없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압축되고 압박되는 그 포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셔서 넓은 곳으로, 바람도 맞고 달릴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 넓은 곳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들은 이 고통의 때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는 것보다 낫다, 고관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야말로 몸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경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경험 속에서 이 백성들이 참으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것이 7절과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봉하시는 것을 보겠다고 합니다. 이 보겠다는 단어도 의기양양하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봉하시는 장면을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그 장면을 내가 생생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세 번째 말씀은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심하게 나를 징계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겨지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든 말은 1차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께서 봉하시는 것도 보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선포하고 싶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셨지만은 결국 살아남은 기쁨을 살아서 누려보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말은, 이 고백은 단순한 생존 의지가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믿음의 말이죠. 이 말 안에는 더 멀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고 경책하셨지만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에는 넘겨지지 아니하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때 실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예를 들어볼까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했는데요. 잡혀갈 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때도 한번 얘기했죠. 70세 할아버지가 되어야 겨우 풀려나는 것을 봤을 겁니다. 30세에 잡혀갔던 청년이었다면 아마 해방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보응하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심히 징계하셨지만은 죽음에는 넘겨지지 아니하셨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어떻게 최종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야 볼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넘겨지면 다 필요 없습니다. 못 봅니다. 죽어서 끝났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쉽게 고백했는데 영원을 어떻게 확인하죠?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서 그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분의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비로소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보려면 그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여 우리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이 믿음의 말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말에 합당한 신비한 고백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실제하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말은 부활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이 믿음은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시편 처음 봤을 때 2절, 3절, 4절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고백하면서 아론의 집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자고 초청했는데 이제 그들이 성전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했던 그 초청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 믿음은 더욱 나아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의 문, 여호와의 문, 의인들이 들어가는 그 문으로 내가 당당히 들어가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감사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 나아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한 돌을 봅니다. 22절이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을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라고 놀라움을 표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구나. 그 정하신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감사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감사하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첫째, 모퉁이 돌을 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봅니다. 나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가치 없다고 버려진 그 돌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초석으로 삼으신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면서 24절과 같이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요, 6월절 식사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할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이 113편부터 118편입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을 기념하며 6월절을 생각하면서 식사하면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6월절 노래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 118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셨다는 그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8편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감난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난산 기슭, 기름 짜는 틀이라고 불리는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온 인류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에 에워싸여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처럼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확고하게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이후에 예수님은 사방으로 에워싸인 고난의 한복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넘겨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한 날을 정하시고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한 돌을, 버려진 그 돌을 시온에 두어서 구원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앞에 읽었던 이 두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정의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넘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신 날입니다. 죄인들이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자색망토를 입히고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면서 조롱했지요. 손바닥으로 갈대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날은 자신들의 위선과 죄악으로 한 사람을 죽이고도 유월절 잔치 음식을 맛있게 먹었던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달리신 수치와 모욕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 도살된 날입니다. 이날은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이 주님을 못 가둔 날입니다. 무덤의 돌문이 굴려진 날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은 날입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 시험하는 돌이요 거치는 돌이요 박살내는 돌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 날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된 날입니다. 이날은 버려진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된 날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기초석을 놓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이제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쳐 흘러 넘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강한 오른손을 펼치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러 울려 퍼지게 해야 될 우리의 메아리가 바로 이 찬양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의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서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시고 살아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된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의 문들을 지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신 분의 영원한 사랑,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 못합니다. 영원하신 것 말은 많이 했지만 부활이 없다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바울이 고백했지요.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도 허황된 말일 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죽어서 끝났는데, 영원한 사망에 넘겨졌는데 어떻게 확인하죠? 무슨 눈이 있어서 확인합니까? 다 죽어서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우리를 심히 경책했지만은 경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있었던 진짜 사랑이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지 않기 위해 아들을 넘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서 또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의 영원함을 노래하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권능이시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다. 영원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에워싼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더 크게 감싸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께 붙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난은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살아서 주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사망은 우리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죽음에 넘겨지지 않기 위해 아들을 넘기셨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실감나지 않은 나의 마음을 믿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믿음은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소망을 따라서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서 선포하십시다.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의의 문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서로 붙잡아주고 오늘 시편의 이 백성들이 고통 중에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성전문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혼자만 가지 말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같이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우리 눈에 기이한 모든 것을 보고 싶습니다.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서 울려 퍼지고 메아리처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